오토 코닝은 의사인 아내와 함께 파푸아뉴기니 원주민 마을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아내는 의사였기 때문에 병원을 운영하고 자신은 생활용품을 파는 상점을 운영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밀림 지역이라 싱싱한 과일 또 채소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주민들을 고용하고 100여 그루의 파인애플 묘목을 밭에다가 심었습니다. 묘목을 심는다고 금방 열매가 맺히지 않지 않습니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성껏 아주 잘 키웠습니다. 열매가 이제 3년이 지나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파인애플 밭으로 갔는데 선교사는 너무나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채 익기도 전인데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원주민들이 다 따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소문을 해보았죠. 그러니까 심을 때 품삯을 주었던 원주민이 한 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가 나서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에게 품삯을 이미 다 지불했는데 왜 내 파인애플을 따갔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원주민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든지 나무를 심은 사람이 열매를 따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나무를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약을 맺어서 소유권을 분명히 한 다음에 다시 말하는데 이 나무는 내 것이고 당신한테 품삯을 준 것뿐이고 여기에 나는 파인애플은 내 것입니다 라고 여러 차례 설명을 하고 다짐을 받고 난 다음에 또다시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몹시도 화가 났습니다. 그들의 관습을 고쳐보려고 병원 문을 닫아보기도 하고 상점 문을 걸어 닫아보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골치를 앓던 선교사는 안식년이 되자 귀국해서 한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그 세미나에서 이 선교사가 크게 변화가 됩니다. 선교사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기서, 세미나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미나가 이 선교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마치고 선교사는 돌아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열매 때문에 화도 많이 내고 언성을 높이고 소유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의 잘못을 뉘우치며 이 파인애플 밭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주님, 제가 먹어도 좋고 저들이 먹어도 좋습니다. 나는 모두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멋진 기도를 하면 뭔가 좀 달라지면 좋지 않을까요? 그 다음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그들은 열매를 따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주민이 찾아와서 선교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좀 달라졌거든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우리가 파인애플을 훔쳐가는데도 당신은 왜 화를 내지 않지요?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파인애플 농장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원주민이 한참을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따먹은 게 되나요?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그 원주민은 다시는 파인애플을 훔쳐가지 않았고 선교사도 수확한 파인애플을 자기만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원주민들이 선교사를 이제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제야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파인애플 밭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비로소 선교 사역은 열매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파인애플 이야기라고 하는 작은 소책자 이야기인데요, 많이 알려진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략 한 23만 권이 팔렸으니까 굉장히 많이 알려진 책이죠. 여러분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파인애플 스토리가 한 선교사가 직접 겪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13장은 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을 조리고 또 조리면 마지막 남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성경이죠? 다 함께 암송을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복음이 인종과 지역, 문화, 종교라는 장벽을 넘어서 땅 끝으로 전파되는 데 쓰임받은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땅끝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첫 번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의 탄생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2장에 보면 이래요. 19절을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4장에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스데반이 최초로 순교를 하게 되니까 그 다음 모두 두려워해서 사도들 외에는 다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자기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20절에 보면 그 중에 몇 사람이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도착을 했는데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이제 인종의 벽을 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안디옥까지 와서도 유대인만 골라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구레네, 구브로 몇 사람이 와서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22절 보실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라.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13장에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1절은 다음 기회에 제가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 중요한 것은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만한 모습은요, 그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금식했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섬기다, 섬겨 금식했다라고 할 때 섬겨라는 단어는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섬김을 두고 사용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섬겨라고 하는 단어는 예배했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 구절을 주님께 예배 드리고 있을 때에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 드리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 예배 드리고 있을 때에 이 번역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번역해 봅니다. 묵상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여 금식할 때에. 여러분,
자녀 서울대학교에 붙여달라고 금식한 것이 아니고 내 사업 성공하게 해달라고 금식한 게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그래서 금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배한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예배는 아무리 형식을 갖추어도 그 예배는 공허할 뿐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에요. 일주일을 살고 다시 일요일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예배하는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을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나 충만해서 이제는 흩어져서 살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이름 아래 모여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주일 예배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 주님의 종교의 형식이 되면 그때부터 예배의 생명력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의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는요, 이미 실증이 난다고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구약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 내가 이제 지겹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사랑이 없는 재물, 이제는 내가 역겹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 본문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에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그 마음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니? 그렇게 물으셔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꼭 같은 방식으로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너 나 사랑하니? 너 지금 나 사랑하고 있는 거 맞니?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 나올 때마다, 나와서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으로 비록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예배를 해치워버리는 그 무엇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다른 공간에 있지만 영상을 통해서 또 현장에서 마음 다해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야 그 다음 새로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야 이 예배 시간에 하늘의 일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모습,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을 생각하며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헌신이 있을 때에 우리 마음에 그때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들은 예배했고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금식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겁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헌신은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둘 중 하나만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가면 헌신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을 계속 하다 보면 내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진학한 다음에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1993년도였으니까 제법 오래되었죠. 지금은 2000년대고 그때는 1900년대입니다. 제대를 하고 대학원에 복학을 하기 전에 몇 개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어떤 아르바이트냐니까 아파트 건설 현장에 갔습니다. 그때가 94년 12월, 95년 무렵이었으니까 그 당시 95년 무렵에 여기 반송 지역에는 어떻게 변하고 있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런데 제가 대학을 다녔던 영도구 동삼동에는 95년 무렵에 학교가 좀 높은 산 쪽에 있는데요, 그 아래쪽에 아파트 건설이 막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갈 때 막 소나무 밭이었던 그 땅들이 이렇게 이렇게 정비가 되고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어느 아파트를 지었지라고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지도를 찾아서 컴퓨터에서 클릭을 해보니까 요즘 아파트마다 클릭해보면 준공 날짜가 나오거든요. 그 지역에 세 단지의 아파트가 다 95년 10월, 95년 8월 준공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아파트인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났는데 제가 조금 더 기억을 더듬어 가보고 위치를 보니까 국제 마마 뉴 비치타운 아파트였던 것 같아요.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제가 거기서 3달을 일을 했습니다.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여러분 12월, 1, 2월이 얼마나 춥습니까? 제가 돈을 벌어서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상상력에 잠시 한번 맡겨봅니다. 조금은 학비에 보태고요, 그 번 돈을 가지고 그때 사귀던 여자친구 옷을 사줬습니다. 그때가 25살이었고 내돈내산, 그러니까 머리 털라고 내 돈 주고 산 옷 가운데 제일 비싼 옷이었습니다. 그 옷이. 그렇다고 뭐 대단한 명품 옷은 아니고요. 근데 추운 겨울날 고생해서 돈 벌었습니다. 제가 그 일을 했는데 무슨 일을 했냐면 아파트에 유리라는 유리는 다 끼웠습니다. 거실 베란다에 큰 유리는 혼자 못 들어서 두 사람이 앞찾기를 하고 어깨에 짊어지고 그렇게 조심조심 올라가고요. 그렇게 일을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8시 딱 가고 6시에 마치는데요, 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때 군복 입고 일했거든요. 빨리 씻고 저녁 먹고 바로 잤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인데 여자친구 옷을 사줬는데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사주고 난 다음에 제 어깨가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제 여자친구도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여자친구가 지금 2부 예배 참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옷을 사줬기 때문에 그런지 제가 결혼하기까지 했고요, 제가 그걸 사주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냐니까 사랑과 헌신이 결국 행복으로 이끌고 사랑하는 사람은 헌신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저의 이야기로 설명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저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한두 개 이상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맞죠? 네. 조금 더 이야기를 펼쳐볼까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왜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주면서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면서도 보람을 느끼고
주면서도 더 주려고 하시고 주면서도 행복해 하실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눈에 물 들어가는 것하고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그런 말씀했던 거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모님들이 그렇게 반응하실까요? 그건요, 하나님이 사랑을 하면, 사랑하면서 헌신을 하면 그런 행복을 느끼도록 우리 피 속에, 우리 존재 속에 그 감정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은요, 이런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랑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조건 없이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 말입니다. 저는 5월이 되면 늘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는 노래이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가수 김진호 씨를 굉장히 좋아해요. 어르신들 요즘 유튜브도 잘 하시죠? 김진호 가족 사진이라고 한번 꼭 검색해 보세요. 우리 젊은 성도 여러분, 아직 5월이 다 가지 않았습니다. 가족 사진 유튜브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부모님 사랑을 새겨보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김진호 씨는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님만 혼자 계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가족 사진을 생각하면서 노래 가사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중 일부인데요,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거름이 되어버렸던 그을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서 기꺼이 거름이 되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라, 그렇게 노래하는 그 대목에서 정말 우리의 부모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남편이 되었던, 아내가 되었던, 또 부모가 되었던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해주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요, 행복한 일입니다. 그 자체로 축복입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것보다 행복하고 신나는 일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헌금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봉사하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면서 점점 식어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점 더 커져만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외형적으로 되게 확장하고 그런 꿈을 꾸는 것 그 이전에 우리 교회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크기가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커져만 가고 더 감격적으로 커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요,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였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성령이 이르시되, 한 번 더요. 성령이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 2절 말씀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막 부흥하고 있는데 허다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라는 것이 안디옥 교회 현장의 이야기였는데
이렇게 부흥하는데 담임 목사격인 바나바와 교회의 핵심 일꾼인 사울, 이때는 바울로 이름이 변경되기 이전입니다. 핵심 일꾼인 사울을 따로 불러 세우라. 그리고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너희 교회는 파송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렇게 간단치 않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하던 그 교회에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놀라운 것은 안디옥 교회가 이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3절에 보면 금식을 합니다. 금식이 2번 나와요. 2절에도 금식을 했고 3절에 정말 쉽지 않은 말씀을 받았을 때 또다시 이들이 금식을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금식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결국 성령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다라는 점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너무너무 중요한 기록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열망이 생겼어요. 이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2절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고, 우리 동부산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른 건 못해도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은 슬픔이고 재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이 지금 잠시 잘 되지 않는 것보다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일이 더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디옥 교회 현장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이 성령께 귀 기울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은 성령님께 집중했습니다. 성령님께 귀 기울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쉽지 않은 요구에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의논이나 경험, 지성의 난상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다른 것 하기 전에 먼저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감동으로 의논하고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결정을 했고, 그들은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역사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교회.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높이 솟은 삼봉우리와 같은 발자취를 남기는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될까요? 저기 서울이나 대도시에 있는 메가처치, 몇만 명, 수십만 명 모이는 그런 초대형 교회가 정말 역사적인 교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의 역사적인 교회는요, 날마다 주님과 교감하고 날마다 성령이 이르시는 대로 작은 결정이지만 그 결정에 따라서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의 장벽을 넘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역사적인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부산 교회가, 동부산 교회 성도님들이 역사적인 성도, 역사적인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동부산 교회의 역사가 주보 1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50년이 다 돼 갑니다. 근데요, 저보다도 교회가 젊어요.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젊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젊게 보인다고 좀 기분 나쁘신 분이 혹시 계세요? 제가 50이 넘었지만 아직 젊습니다. 실제로 젊습니다. 앉아 계신 어르신들도 사실은 젊습니다. 여러분, 겉은 나이가 들어 쇠약할 수 있지만요, 마음은 날마다 청춘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청춘으로 살아가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100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100세를 살아보니까 65세에서 75세가 제일 전성기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전성기인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전성기를 갓 넘으신 분도 조금 계시고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 전성기입니다. 여러분, 아직 내가 주님의 역사에 동참할 만큼 내가 아직 젊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젊은이처럼 살아가는 어르신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젊은 믿음의 야성을 날마다 키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젊지만 늙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겉사람도 젊고 내면도 날마다 젊어서 역동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신선한 만남을 이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부산 교회가 이 역사가 길다면 깁니다. 50년 정도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저를 보시면서 또 젊다면 굉장히 젊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를 닮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닌 교회가 되기로 결심하시기로 하십시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로운 목사가 오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 여러분, 시설을 고치는 것, 이건 아닙니다. 제일 먼저 우리 모두가 다 회복해야 할 것,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할 것 무엇이냐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다시금 충만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가 파인애플 밭을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그때 비로소 선교의 열매가 맺혀진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인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는 교회,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새벽에 일어나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 직장에 출근해서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일에 받은 말씀 붙들고 잊어버리지 말고 또 매일매일 영의 양식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살아가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